반갑습니다. 새해 첫 교과입니다. 그죠? 예, 2025년. 그러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는 한 해 한 해가 시간이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은 더 가깝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은 더 짧아진다는 거 항상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새해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대의 징조들을 통해서도 확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는 이 새해는 예수님이 발걸음을 촉진시키고 계시는 그러한 새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2025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일기 교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우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희생적인 사랑을 온 우주 앞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바리에서 비춰나온 그 빛으로 볼 때 또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자아를 부정하는 그 사랑의 법칙이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 안에서도 뭐가 없어져야 돼요? 자아라는 이 잿된 본성이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교과를 보면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는 또 어떻게 닮아가야 되는지를 배우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월 소재 보겠습니다. 합리적 기대를 넘어선 사랑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모세가 잠깐 40일 동안 하나님 영접하러 갔는데 그 시간을 못 기다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3,000명이 있었죠.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나머지와는 다시 언약을 지속하기로 하셨잖아요. 그죠? 여기에 누구의 중보기도가 가장 큰 역할을 했죠? 모세의 중보기도. 어떻게 했나요?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책이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3권 있다고 그랬죠? 생명책, 기념책, 제약책. 그래서 그 생명책과 자기가 한 기념책 이것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할 정도의 모세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을 다시 언약관계로 지속하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진영과 멀리 떨어진 곳에 옮겨놨죠. 그리고 그것을 회중의 성막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회중의 성막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참된 회개를 하고 은혜의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시내 산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 산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주의 길을 보여주사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어요. 그리고 주의 길을 보여주고 주를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앞에서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내게 안식을 주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인재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을 여기에서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또 모세가 물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가면서 앞서가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근데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줄을 여기에서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 어떻게 알겠냐?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모세가 물었죠. 그리하여 우리 곧 나와 주의 백성이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구별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의 구별이 어떻게 판가름 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구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출애굽기 33장 17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소서. 근데 그 은혜는 주께서 우리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별된 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33장 17절에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내가 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또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아느니라. 그래서 너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했고, 그리고 이제 네 말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희 백성과 함께 가면서 안식도 주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네 눈앞에서 행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이 18절에 어떤 말을 하냐면 그가 이르되 간청하오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매,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요구에 응답하셨어요, 하나님.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더 큰 요구는 지금까지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조와 선지자에 나와요. 이 모세가 그걸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뭘 보여달라고요? 영광을. 이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품성이죠. 품성. 그러자 10절에 보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요 또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달라고 모세가 말하니까 모든 선함을 네 앞에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함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고 주의 이름은 네 앞에 선포할 것이요. 그래서 이 영광은 곧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정로의 계단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중에 가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보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가 내 얼굴은 보지 않고 뭐만 본다? 내 뒷모습만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내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가려뽑은 1권 347쪽에 보면 은혜를 전혀 받을 가치가 없는 자와 버림받은 자에게 베푸는 진정한 호의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가 안 된다는 것이 먼저 인지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가치가 전혀 1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은혜 그 자체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은혜가 무엇인가?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은혜가. 그래서 은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은혜가 뭐예요? 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게 그게 뭐라고요? 은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5절에는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럼 여기는 에베소서 2장 5절에 말씀한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죠. 그래서 은혜는 곧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알 수 있겠죠?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또 은혜가 무엇인지 또 나와요.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제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너희가 은혜 아래 있으므로 제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죄된 본성은 제가 지배권을 가지고 있죠. 예. 그러나 은혜의 의무는 나를 그 죄의 지배로부터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은혜는 죄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은혜가 정리되나요? 자, 은혜의 두 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 일을 해요. 그죠? 먼저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바로 거룩함이고 성화예요. 그죠? 그래서 은혜의 왕국 안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의 왕국은 언제 건설이 되었죠? 은혜의 왕국?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었고, 은혜의 왕국의 확립은 언제 되었어요? 십자가에서 확립이 되었다. 분명히 이게 연애신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림 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 이 왕국은 어떤 왕국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은혜의 왕국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왕국은 언제 오죠? 재림 때 영광의 왕자에 오셔서 우리를 영광의 왕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우리 예언의 신 25쪽에 보면 이 땅에서의 구세주의 임무는 그분의 은혜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맡은 임무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맡은 임무가 뭐라고요? 은혜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의 왕국이 건설된 것은 타락 직후 건설되었지만 은혜의 왕국의 확립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은혜의 왕국을 확립시켰다. 그래서 이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나요? 아니면 어디에 임하나요? 예, 우리 마음에 임한다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은혜의 왕국이 어디에 임한다고요?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이 은혜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로 13절에 보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첫 번째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의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맑은 정신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이게 두 번째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맑은 정신으로 살고 또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셨다. 이게 세 번째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백성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남을 기다리는 삶이다.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이끄심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지 분명하게 나타내 주는 말씀이 디도서 2장 11절로 13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 기대를 넘어선 사랑, 이 사랑은 은혜 받을 자가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는 용서하심과 죄로부터 구원인데,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주의 재림을 나타남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 자, 우리 월요일 소재 보겠습니다. 자, 짝사랑. 우리 안교장이 얘기했지만 짝사랑, 가장 많은 짝사랑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짝사랑으로 인해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먼저 사랑하시는 짝사랑이 있지만 이것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이 짝사랑이 어떻게 돼요? 쌍방간의 언약으로 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왕국, 영광의 왕국, 이것은 다 언약입니다. 언약, 그죠? 은혜의 언약, 영광의 언약,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 관계가 우리에게 체결이 돼야 되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여기 보면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예가 호세아서에서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엄나는 여자를 맞이하여
엄난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엄난함이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선지자 되는 거 쉽지 않죠. 예, 결혼도 하나님이 하라는 여자가 해야 돼요. 엄난한 여자를 취하라 그러면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와 그의 부정한 아내는 이스라엘의 불충실과 영적 엄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실물 교훈이다. 이렇게 교과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호세아 14장을 우리가 볼 텐데요. 자, 호세아 14장 1절로 읽어보겠습니다. 3절까지. 오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 불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졌느니라. 너희는 말씀들을 가지고 주께로 돌이키며 그분께 아뢰기를 모든 불법을 제거하시고 은혜롭게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는 그와 같이 우리 입술의 송아지로 보답하리이다.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엄난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이 이스라엘의 불충실과 영적 엄행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그 영적 엄행을 한 여자와 결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타락했을 때 다시 데려오게 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짝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네 하나님께로. 네 불법으로 말미암아 네가 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여기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불법으로. 우리의 불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호세아 14장 2절에 보면 말씀을 가지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죠? 은혜의 왕국 안에 살지라도 우리가 죄 한 번도 짓지 않는 그 완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안내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법을 제거하시고 여기도 은혜롭게 우리를 받아주셔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입술의 송아지로 보답하리이다. 우리 입술의 송아지로 뭘 보답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데 어떻게 보답해요? 찬송과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간증함으로 우리가 우리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보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디도서에 읽은 말씀처럼 맑은 정신으로 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 삶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나는 삶으로 우리가 보답하겠다. 이렇게 호세아 14장 2절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앗수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우리가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주 안에서 아버지 없는 자들의 긍휼을 얻나이다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앗수르를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신뢰하지 않고 또 우리의 재력이나 재능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무엇을 신뢰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온전히 의존하고 의탁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불법을 제거하시고 이러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저희가 찰 착고를 스스로 만들었고 저희가 마실 복수의 잔을 스스로 채워가고 있었지만 또 그리고 저희가 국가적으로 당한 완전한 멸망이나 저희가 방황하는 처지에서 받은 저주는 저희 자신의 손으로 뿌린 것을 거두는데 불과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그 13장 9절에 보면 오 이스라엘아 내가 내 자신을 파멸시켰거니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스로가 파멸시킨 것이다. 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은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파멸시켰다고 얘기하고 또 호세아 14장 1절에 보면 네 불법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네가 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완강히 거절함으로 저희에게서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가게 하고 사탄이 저희를 마음대로 주관하도록 허락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모든 진리의 빛을 거절한 것과 모든 경고를 멸시하고 유의하지 아니한 것과 온갖 정욕에 빠진 것과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 등은
모두 뿌려진 씨가 되어 마침내 거기에 따른 수확을 거두게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짝사랑하심에는 반드시 그 한계의 시간이 올까요? 예. 짝사랑에는 한계의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사 심판이 끝나는 때,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그 끝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계의 시간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에 대하여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안전을 우리를 사단의 지배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르러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하는 그 삶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들을 가지고 주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모든 불법을 제거하시고 은혜롭게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14장 4절에 읽어보면 내가 그들의 타락한 것을 고치며,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따라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14장 4절에 우리의 타락한 것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리니 내 분노가 그에게 떠났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 참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이 죄는 용서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회개한 사람에게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과 행동을 통해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은혜의 일치의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 긍휼이 우리 안에서 재현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서 사랑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분노는 어떻게 될까요?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이 호세아 11장 1절로 4절의 말씀이죠. 이제 하열 소재 보겠습니다. 자, 하열 소재는 거저 주시는 사랑입니다. 거저 주시는 사랑은 죄와 불법 가운데 죽은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저 주시는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구속의 계획을 이 땅에 오셔서 실행하신 그 예수님의 거저 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록 4장 11절을 보라고 말씀하셔요. 계시록 4장 11절을 보면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죠. 여기에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우리가 존재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고 78, 1901년 78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더 넓히시려고 세상을 지으셨다. 그분은 직접 존재자들로 된 더 많은 가족들을 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존재자들로 된 더 많은 하나님의 가족을 원하셔서 뭘 지었다고요?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으며 인간들을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지으신 초목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 초목들을 통해서 또 먹고 마시고 이러한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삼라만상을 지었죠. 그래서 계시록 4장 11절은 예수님이 취임식 때 24장로가 하늘에서 예수님께 한 말이죠. 창조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시편 33장 6절과 이 말씀을 비교해 보라 이렇게 교과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편 33장 6절은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온 군대가 그분의 입의 숨에 의해 만들어졌도다. 그래서 이 모든 천연계는 주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 예.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땅도 다 온 천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의 숨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 입의 숨에 의해, 이 숨이라는 루아흐예요. 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창조 질서에 나타난 모든 천연계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지어놓은 이 도시 건물에 사는 것보다 자연이 아주 많은 그 천연계에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더 많이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한 번씩 도시에 가보면 이런 곳에 우리 전도사님 서울에 사시지만 이런 곳에 사는 것보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계절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절의 변화를 참 볼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우리가 타락 직후에 그런 계절의 변화가 더 확인이 드러나지만, 어쨌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구를 지금 붙들고 계시고 존재케 하시고 유지케 하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계절의 사랑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이는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또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천연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작품들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삼란 만상은 그분께서 당신의 목적에 쓰시려고 준비해 두신 수단의 저장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든 이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품성에 따라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지으신 조목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천연계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창조주의 능력을 그대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천연계는 당장 죽어 없어질 것이다.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한다. 그분은 천연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들에다 생명을 줄 수 있는 고요한 성질을 부여하셨다. 과일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선물로 여겨야 하는데, 마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손에 과일을 주신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 사과를 먹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초목에 열리게 한 그 사과가 우리 손에 지어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은혜도 선물이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께만 우리 자신을 의탁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또 우리가 존재케 하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에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예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에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다
다 뭐라고 그랬어요? 품성이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대가를 치른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것을 여기 교과에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가, 이 성경절을 통해서 제가 읽어드리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 근원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 그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이다. 제때 인간의 본성은 항상 누구를 위해 사나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 만족, 자기 사랑, 자기 안위. 그래서 영원한 시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일체이셨으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하심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은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시려고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영감의 교훈에 읽어보면, 교회정은 5권 603쪽이죠. 영감의 교훈에 그리스도께서는 접촉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오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접촉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려고요? 구원을 주시고자 오셨다는 것입니다.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그분은 잃어버린 세상을 위하여 무한한 구속의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분의 극기와 자아희생, 그분의 이기심 없는 활동, 그분의 구력, 무엇보다도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은 타락한 인류를 위한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증거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거저 주시는 사랑이다. 네, 우리가 이 사랑 앞에 설 때만이 우리의 자아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자아가 포기되고 부인되는 것이죠. 자, 수일 소재 보겠습니다. 부름 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된 자는 적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수일 소재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은 결혼식 예복의 비유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조사 심판에 대해서 잠깐 이제 배웠는데, 결혼식 예복의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와 동일하게 조사 심판이 혼인 예식보다 먼저 진행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죠. 예. 그래서 대쟁투 428쪽에는 왕이 아들의 신부를 위해 베푸는 잔치가 혼인 예식이라 그래요. 그때 첫 번째 초대는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결혼식에 오라고 누구를 초대했어요? 유대 민족을 먼저 초대했죠. 그죠? 유대 민족을 먼저 초대한 게 첫 번째 초대예요. 그래서 영적 잔치를 풍성하게 베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 앞에 차려놓은 가장 풍성하고 가장 맛있는 음식들을 차려놓고 이 결혼식에 오라, 이렇게 말한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대가를 치르시고 마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그 결혼 예복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 결혼 예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입니다. 3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삶, 그것이 첫 번째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의. 지금 그분이 마련하신 그 풍성하게 차려놓은 음식이 무엇인가, 이게 결혼 예복을 입는 거예요. 왕이 준비한 그 결혼 예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이게 연결이 되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3년 반 동안의 그 온전하신 삶과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온전히 자신의 생명을 들이시고 그 들이심이 온전히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 성천하신 것이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두 번째 차려놓으신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크고 귀한 약속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이러한 모든 귀한 약속들이 그분이 차려놓은 영적 잔치에 베푸신 음식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네 번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자유로이 나갈 수 있는 특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죠. 예, 그래서 네 번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자유로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영적 잔치를 풍성하게 차려놓은 그 음식이 뭐냐면, 다섯 번째는 성령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영생의 확실한 보증이 여섯 번째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차려놓은 약속들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와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 그리고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아래 굴복하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확실하게 보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확실하게 보증이 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예복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조사하는 게 뭐라고요? 조사 심판이고, 결혼 예식에 왕이 우리를 불렀을 때 무엇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 더러운 너희가 여기에 한 올이라도 섞인 것이 없이, 나는 무엇을 했고, 나는 귀신을 쫓았고, 나는 선지자 노릇했고, 나는 뭐 감옥에도 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몇 개 세우고, 나는 돈을 얼마나 투자했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건 다 자기 의죠. 이런 자들은 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왼편에 있을 자들이죠. 염소들로 분류돼요. 그러나 참 양은요,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을 못해요. 제가 언제 그렇게 하였습니까? 제가 언제 그렇게 하였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른편에, 믿음의 편에 설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이 승리의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드린 6가지죠.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크고 귀한 약속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자유로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 성령의 위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생의 확실한 보증. 여기에는 우리의 의가 하나도 섞여 있지 않아요. 온전히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영생이 우리에게 보증이 된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으라고 하신 그 예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지 않으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사야 5장이죠.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내가 행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절이 있어요. 그죠?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내가 다 했다는 것이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길대로. 그래서 신물교훈에 보면요, 24장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챕터에 보면 잔치에 오라는 초청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 주어졌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께서는 12제자를 보내시고 그 후에 70인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전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요청을 하셨다. 이것은 왕의 초청으로 다시 없는 영광이었으나 왕의 권위는 멸시를 받았고 왕의 초대는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유대 민족은 은혜의 초청을 살인으로 갚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유대 민족을 불렀다는 것을 이걸 제자들과 그리고 70인들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까지 못 박은 이 사실이 첫 번째 초대라고 이 실무교훈 24장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왕의 초청을 다시 없는 영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왕의 초청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결국은 제자들을 핍박하면서 예수님까지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갚은 것은 살인으로 갚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초청이 마태복음 22장 4절이에요. 이걸 잘 봐야 돼요. 두 번째 초청이 마태복음 22장 4절인데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오찬을 준비하고 내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이렇게 초청해요. 이게 두 번째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이 두 번째 초청이 이루어졌다고
분명하게 실물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 소와 살찐 진성을 잡았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초청은 십자가 이후에 보낸 기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별 이후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남녀를 막론하고 옥에 갇히고 또 스데반과 야고보 같은 주님의 사자들을 몇 사람은 죽임을 당했죠. 죽임을 당하고 또 왕이 마태복음 22장 7절에 이 두 번째 초청에도 거절한 자들에게 왕이 말씀하죠. 왕이 노하여 자기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멸하고 도시를 태우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를 태웠다는 게 뭘 말씀하고 있죠? 도시를 태운다는 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AD 70년에.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초청을 유대민족이 거절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초청이 누구를 향한 초청이에요? 이방인들을 향한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 시대 동안 복음이 선포되어 손님들로 가득 차게 되었죠. 그런데 이 손님들을 가득 채울 때는 악한 자와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만나는 자마다 다 데려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유대 민족의 은혜의 시간은 끝났지만 유대인 개개인에게는 아직도 은혜의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자, 유대인이든 이슬람교도든 가톨릭이든 누구든 다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는데 여기에 섞인 무리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보면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에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보러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검사하다, 조사하다 이러한 데아 오마이라는 헬라어로 데아 오마이는 조사하다, 검사하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손님들을 검사하러 들어올 때, 손님들을 조사하러 들어올 때에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이렇게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이 이르신 것이죠. 그래서 결혼식 예복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뭐가 주어져요? 상급이나 형벌에 주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상급이나 형벌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조사 심판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 전 복음이 아직도 전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해지기 때문에 재림 전 조사 심판이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상급이나 형벌이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늘에 출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생명책, 기념책, 제약책을 펼쳐놓고 누가 의인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누가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음으로 죄와 분리되었는지 우리의 품성을 조사하는 것이 뭐라고요? 조사 심판이고, 그것이 결혼 예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예복은 곧 우리의 품성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죄와 분리되었는지, 누가 의인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이걸 조사한다는 것이죠. 왜 조사해요? 이걸 조사함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인이 받을 상급이 이루어지고 악인이 받을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 심판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혼인 예복의 결과를 잘 봐야 돼요. 그죠? 부름받은 자는 많은데 선정되는 자는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 예복을, 왕이 준비한 그 결혼 예복을 입은 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극히 소수라는 것입니다. 적다는 것이에요. 왕이 마련한 그 결혼 예복을 입은 자들이 지극히 적다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조사하고 심의하는 모든 절차가 끝난 후에 최종적인 판결이 재림 때 집행되는 것이 의인에 대한 그죠? 집행이고, 악인은 땅에서 멸망하죠. 그리고 나중에 천년기 후에 부활해서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지만, 어쨌든 이 하늘에서 첫 번째 이루어지는 이 조사 심판에서 모든 심의 과정이 절차가 끝나야지
이러한 것들이 단계적으로 3단계로 진행되는 것이 조사심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기록이 하늘 심판정에 제출되어 조사를 받아 결정될 때에 사람들이 하늘 자리에 출두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책에 의해 하늘에서 조사하는데 엄중하다 그랬죠. 예, 조사 심판의 그 광경이 굉장히 엄중하다 그랬어요. 어떤 분들이 출두하는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과 또 변호자 되시는 예수님과 또 누가 정인으로 출석한다고요? 천사들이 정인으로 출석하는 이 분위기가 굉장히 엄중하다고 영감의 글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의 때에 생명의 부활에 합당한 자라는 선고를 받은 선정된 자가 부름을 받은 자들에 비해 극히 적은 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생명의 부활에 합당하다 이렇게 선고받은 자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해요? 첫째 부활에 아니면 살아서 성천하는 그 무리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의 길에 이르고 그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의가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으로 뭘 받아요? 인침을 받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그들은 하늘에 가면은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뭘 한다고요? 혼인 만찬에 참여한다. 그래서 혼인식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혼인 만찬을 하늘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사 심판의 때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하루하루다.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은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영생이냐 영멸이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삶이 되도록 날마다 자아에 대해 죽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자, 우리 목요일 소재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 여기 교과를 보면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얼마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식하셨다. 이렇게 기록된 절이 있어요. 두 번째 단락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얼마 전 그리스도는 이렇게 탄식하셨다 하면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모으기 원했지만 그들은 끝내 주님을 거절했죠.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거절한 것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를 그들은 거절했기 때문에 유대민족의 은혜 시간은 AD 34년에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그대들을 매우 사랑하셨으므로 누구를요? 타락한 인류를 매우 사랑하셨으므로 그대들을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더욱 사랑하신다는 뜻이다. 내가 내 생명을 드려 너희의 빚, 이 빚은 뭘 얘기해요? 율법의 저주인 사망을 얘기하죠. 우리는 율법의 저주인 사망을 안고 태어난 백성이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됐기 때문에 이미 사망의 선고를 받고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사망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뭘 주는 거예요? 유예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이 시간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지 영매를 얻을지를 결정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10년이든 아니면 80년이든 100년이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우리가 하늘에 갈 품성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이 죄삭슨 사망이라는 이 빚을 빚과 또 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 죄를 담당하여 너희의 대리자와 보증인이 되므로 나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시대의 소망 53장 거룩한 목자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우리의 대리자와 보증인이 되므로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취하려고 다시 내놓는다. 예수님은 그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을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신다.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17절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그것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스가랴서 6장 12절 13절에 보면 영광의 언약이 먼저 있었죠. 은혜의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건설되었지만 은혜의 언약, 은혜의 왕국이 있기 전에 먼저 영광의 왕국이 건설이 되었죠. 언제요? 태초부터. 여기 시대 소망 여기 22쪽에 보면 태초부터 하나님과 아들 그리스도는 사탄이 반역할 것과 그 반역자의 기만적인 건설을 통하여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속의 계획은 지구 창조 이전에 이미 수립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의 언약이에요. 그것을 말해주는 성경절이 스가랴서 6장 12절로 13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 고안이 아니고 그 이전에 지구 창조 이전에 수립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영광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나에게는 버릴 권능도 있고 취할 권능도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원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로 하신 것이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본성과 품성과 목적이 다 하나라 그랬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일명이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모든 본성과 품성과 목적이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성은 사랑이고 긍휼히 여기심이고 또 자부인이고 겸손이고 그 품성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품성이에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의가 온 천하에 드러나고 온 우주 만물에 드러나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셔서 죄를 영원히 끝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왕국은 미리 지구 창조 이전에 수립되었는데 이 영광의 왕국이 확립되는 것은 언제예요? 은혜의 왕국의 확립은 십자가에 있는데 영광의 왕국의 확립은 언제예요? 재림이죠. 예, 재림 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영광의 왕자에 앉아서 오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영광의 왕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림 때 영광의 왕국이 확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재림해서 하늘에 들어가면 이제 은혜의 왕국이 아니라 어느 왕국에 살아요? 영광의 왕국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여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읽어드리면 인간 가족의 이론으로 그분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으나 하나님으로서는 세상을 위한 생명의 근원이셨다.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죽음에 저항하실 수 있었으며 죽음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실 수도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과 불멸을 드러내기 위해 자원하여 생명을 버리셨다. 그분은 사람들이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의 죄를 지고 죄의 저주를 견디며 자신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원하셨고 또 그분이 거절할 수도 있었는데도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원하여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은 기록되어 있죠.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이사야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여 이 생명을 내놓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 17절 18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비교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질문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의미가 무엇인가 비교해 보라 그랬죠. 예수님이 주신 이 사랑,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자원하여 우리를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 이 생명을 스스로 내놓으신 이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삶, 자, 이것에 대해서 이 말씀이 모든 성경절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가장 완전한 해석이며 이것이 복음 진리의 전부이다. 이렇게 화이트주석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삶, 이 말씀이 모든 성경절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가장 완전한 해석이며 이것이 복음 진리의 전부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곧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삶, 이것이 복음 진리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희생과 값진 사랑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 삶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살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도 분명하게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하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삶. 실무교훈 이 24장에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신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실물교훈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뭘 해야 되죠?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치는 거. 이게 첫 번째죠. 이게 없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고 우리의 뜻이 그리스도와 합병이 안 되고 우리의 정신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안 되고 우리의 생각이 마침내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그 생애를 살게 되는 그 생애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을 누구에 굴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헌신이라는 것이에요. 종로의 계단 헌신장에 보면 우리의 이 마음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복음 진리의 전부인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가 이 약속들을 붙잡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람은 생명의 부활에 일어날 자다 하고 하나님의 인침을 깡 때리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생활화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만을 온전케 하실 것이며 기쁨으로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원고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 죽은 사람들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케 하신다. 먼저 자신에 대해서 온전히 죽은 자들만 온전케 하시고, 또 기쁨으로 자신에 대해 죽은 사람들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 이 삶을 원하십니까? 예,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자, 금요일 소재 오늘 시물교훈 29장 열처녀 짧게 요약하고 교과 마치겠습니다. 자, 열처녀도 조사 심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어둠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지식을 잃고 있다. 그분의 성품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어둠, 영원 지옥설이라든가 개인과 죄도 영원히 불멸한다는 영원 불멸설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또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비밀 휴거설,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케 하는 것이에요. 그죠? 자, 이러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추어 하는 것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우리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세상의 빛이 마지막 자비의 빛, 그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전해야 할 기별이 뭐라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드러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온 땅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마지막 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성품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의의 태양 강선이 선행, 그 진실한 말과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드러나야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이것이 복음 진리의 전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 그랬죠? 두 가지, 용서하신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 그랬죠. 예, 이러한 용서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는 무엇을 드러낸다? 의의 태양 강선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아무리 지식적으로 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품성이 그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금 은혜 안에 있지 않은 것이죠. 율법 아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람은 확실히 생명의 부활에 꽝꽝 일어날 자들이다. 이렇게 일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예, 정말 받을 자격이 없고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임하는, 그래서 이 안식일이 넘치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채워지는 그런 안식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